입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깜막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보다 제자들의 생각과 고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아람어로 반석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1차적으로 베드로를 지칭하지만 베드로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18절을 좀 더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불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이며 교회는 내 교회이다. 내가 소유한 교회이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교회의 기획자도 주인도 소유자도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일 때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하셨을 때 즉시 잠잠했던 것처럼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막과 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은 지옥의 문을 빼앗아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문을 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원수의 문을 부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대적의 문을 빼앗아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둠의 영들과 싸울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영들과 씨름하며 치열하게 싸울 용사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씨름하며 싸워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에는 그런 기도의 어미와 아비들이 계셨습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술 취함과 노름과 미신에 쩔어 있는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도시와 가정의 영적 주인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기도의 어미와 아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씨름하여 이 지역의 그리고 이 가정들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영적 주인을 바꾸는 그런 용사와 귀한 장군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먼저입니다. 땅에서 먼저 메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메고 풀립니다.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들 너희가 땅에서 메고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다. 하늘이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매면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늘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이며 씨름하여 이기는 교회입니다. 땅에서 메고 풀어 하늘에서도 메고 풀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고난 받으실 것을 숨기셨지만 이제 이 시점부터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지만 배척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강하게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세게 반발하며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거세게 예수님께 항변한 이유는 예수님을 아직도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런 베드로의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라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욕구나 생각, 육체 욕심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유혹과 육신의 그 의지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라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라는 단어 프시케는요, 목숨이라는 뜻과 함께 영혼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이 애착만 가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끝내는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오히려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기독교인을 싫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갈수록 악이 성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혹 그것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효성의 모든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감으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어떠한 십자가도 넉넉히 지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권을 돌려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된 교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많은 중보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도시와 가정들의 영적인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